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우하면 좌하면 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지요. 복이 되기 위한 인생, 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지요.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지요.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카 롯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조카 롯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조카 롯의 소유가 함께 늘어나게 되지요. 급기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가 넉넉해지면서 그 땅에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딸에게 확인을 받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아서 저녁은 간단하게 때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에게 만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후라이팬에 만두를 아내가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저는 만두 안 먹어요 라고 얘기해서 만두는 저와 둘째 딸의 몫이 되었습니다. 후라이팬에 만두가 9개가 튀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걸 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만두를 못 나누겠는데요? 본인이 만두를 세어보니까 짝수가 아니라 홀수 9개가
이렇게 튀겨주고 있어서 본인 생각에는 만두를 나눌 수 없을 거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나눌 수 있어. 충분히 나눌 수 있어. 아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잘 봐. 하고 제가 나눴습니다. 나눴을까요? 못 나눴을까요? 나눴습니다. 잘 봐. 아빠 5개, 너 4개. 네. 나눈 거잖아요. 제 딸은 사실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눈 건 나눈 겁니다. 나 5개, 너 4개.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러니까 다툼이 생기는구나. 이러니까 분쟁이 생기는구나. 아주 간단한 진리였습니다. 9개를 2명이서 똑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9개를 나누는데 내가 5개, 너는 4개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10개를 3명이서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4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는 3개씩을 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딸에게 4개를 주고 순간 후회했습니다. 딸에게 5개를 주고 내가 4개를 가졌다면 딸은 어이없는 표정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눈으로 저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갈등과 다툼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늘어났는데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들의 소유를 늘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5개 가져야 되겠고 상대방은 4개를 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아주 심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던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쉽게 얘기하면 9개를 조카 롯과 나누면서 네가 5개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4개를 가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아주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삼촌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준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행동에 여유마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선택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영화 곡성을 보셨습니까? 이 영화 속 한 대사로 저는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그 상황에 빠져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몸을 망가뜨리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몸이 망가진 후에는 그 몸을 고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다.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이고 나중에는 몸이 망가진 그 후에는 그 몸을 고치기 위해서 땀 흘려 벌었던 돈을 쓰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민낯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내용 아닐까요? 인생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다가 어느 순간 더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힘들게 모았던 돈을 다시 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더 중요한 것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 때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입니까?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가족이다, 한 형제다 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롯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친족, 이 중요한 가치를 지금 싸움의 현장에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하냐? 세상 사는 데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던졌던 중요한 가치는 우리는 한 형제다,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의 어원을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 뭐죠? 패밀리 아닙니까? F-A-M-I-L-Y. 이 패밀리, 가족의 어원이 뭐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패밀리, 가족입니다. 아빠 그리고 엄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가족이 뭡니까? 사랑의 줄로 매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또한 하늘 가족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더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붙들 때 그 다툼은 화해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다투지 말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만, 롯의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했다라는 말씀을 이 본문에 넣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가족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된 이 교회 공동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를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서신서들을 쓰면서 그 뒷장에 항상 빼놓지 않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16장에 온통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저 사람에게 문안하라, 저 사람에게 문안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묶여있는 이 공동체 의식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해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분열이 있을 때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디를 선택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33년 전의 일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옥사나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이 소녀는 기형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옥사나는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 물갈퀴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콩팥도 하나 없었고 위장도 일부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7살짜리 소녀를 품어줄 엄마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7살 때의 옥사나의 소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먹고 싶다. 슬픔과 아픔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찍은 사진이 잡지에 재개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사진을 마스터스라고 하는 미혼의 한 여성이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스, 이 여인이 내가 이 옥사나를 키워야 되겠다, 입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법에는 입양이 안 됐습니다. 여러 차례 옥사나를 찾아온 이 마스터스의 정부가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입양을 허락하게 됩니다. 미국에 온 후에 9살 때 옥사나는 썩어가는 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살에 또 한 다리를 잘라내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없는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이 옥사나가 조정을 배우게 되었고 22살 때 런던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소치 올림픽에서는 스키 크로스컨트리로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는 손으로 움직이는 사이클 미국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 옥사나는 해냅니다. 여러분, 만약 옥사나 그녀가 우크라이나에 그냥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스터스가 옆에 있는 옥사나와 마스터스가 옆에 없는 옥사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 다른 인생이죠.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요? 기억하십시오. 형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는 그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성경은 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의 현장 속에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복 개념 자체가 상황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걸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위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이것을 형통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를 걸어갈 때 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들은 그것을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복 자체가 상황과 환경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끊임없이 업다운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상황을 따라가면, 환경을 따라가면 무너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면 좌를 선택하든 우를 선택하든 이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동행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인생의 최대의 복입니다.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은 상황과 형편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2박 3일 동안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핵심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 동행 체크리스트에 15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아침 식사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일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서서히 표정이 굳어가시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질문이 뭐냐? 예수님을 하루에 몇 분 정도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루 중에 몇 분 정도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몇 분 정도 생각하신 것 같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루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몇 분 정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과 얼마만큼 동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하면 우할 수 있는 비결, 여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선택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은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요동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영혼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벼워지는 그 순간 상황과 환경의 바람에 의해서 쉽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극을 탐험하던 한 거대한 여객선이 기계 고장으로 이렇게 떠다니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한 사람 눈에 거대한 빙하가 본인들의 떠다니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빙하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빙하는 우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선장이 얘기합니다. 저 빙하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배는 휘몰아치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떠내려가지만 저 앞에 보이는 빙하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의 흐름, 조류의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빙하를 보면 겉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살,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선택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초점을 둘 때 오직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지 세상의 그러한 풍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반석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고 내 인생의 가장 먼저의 선택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하면 그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가족 아니니? 다투지 말자. 가족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것의 가치를 두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것의 가치를 두고 선택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선택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것의 가치를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던 작던 다툼과 갈등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소유가 넉넉해지면서 그 속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분쟁의 불씨 가운데 아브라함이 던졌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등의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해 갔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한 혈육이다, 한 가족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있을 때, 분쟁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져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다투고 분쟁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고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서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그 다툼과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또한 아버지 더 중요한 것을 붙드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였던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물된 동산 같고 풀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한 그곳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어디를 바라보고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던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초점은
넉넉한 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배부르게 먹이는 풀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선택한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 그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했던 아브라함, 이런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